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늘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구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고향 다녀오신 분들 또 귀한 분이다. 여러분들 이 구정에는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명절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부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살아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해 한 해마다 부모님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셔서 첫 어머님이 안 계신 구정 명절 보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저희 가정을 기도할 어머님을 생각하니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구정이 지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분주한 가운데 찾아온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을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지도를 도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한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제한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들어낸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2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학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 백화점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노력한 대가가 직원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고객과 직원을 왕으로 섬기는 기업의 모델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YMC 건물을 1908년에 지원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경을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베다니 교회에서 평생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도 주일마다 교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에 기차를 타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주일을 갔습니다. 제가 대략 따져보니까 5시간에서 6시간 기차를 탔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보다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인 존 워너메이커의 그의 인생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사업을 하겠다, 내가 꿈을 이루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교과서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어야 이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형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세운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섬기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가정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세상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수많은 학생들이 영적인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공허한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신성한 학교와 가정은 마약과 성의 타락과 폭력과 총기 살인 밤치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뒤늦게 다시 성경 봉급과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부활시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똑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금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이 땅에 무너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배가 운동이 2016년 7월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성경을 3독 반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13장 읽는데 시편 2장, 잠언 1장, 그리고 성경 10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읽으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대략 따라오니까 25독은 성경을 이제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NCM에 대표했던 홍성건 목사님께서는 지금 350독 이상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마다 성경 10장 이상씩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살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매일 20장씩 읽으면 80살이 되면 몇 독을 350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성경을 한두 장 읽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건 목사님은 늘 이야기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나이의 2배 이상을 성경을 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독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창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TV에 있거나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 신문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을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말씀배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많은 변화들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어머니와 이제 관계 회복되고, 성경을 읽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두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눈이 치유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규칙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말씀배가 운동을 시작할 때 예수전도단 목회자 훈련학교 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간사들이 합숙해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잠자기 전까지 이른 아침부터 개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날 따라서 이제 성경을 13장을 읽어야 되는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간사님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방해를 주지 않게 해서 밖에 나와서 가로등 불빛을 보며 성경 13장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저런 이제 말씀배가 운동은 100일 동안 여러분들 소그룹 구성원들과 성경을 통독하고, 통독이 끝나면 새 소그룹을 만들어서 또다시 말씀을 배가시키는 운동입니다. 말씀 배가 운동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배가 운동이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세계를 섬기며 말씀의 기반 위에 나라들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비전들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나라는 언제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한다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나라와 무너진 영역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명절이 지나면 교회에서 말씀 배관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이 길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감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 대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동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 먹고 마시고 노는 향락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교회의 땅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환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5년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요?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3D 업종을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정적인 영역에서 1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여러분들 착각에서 빠지지 마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들이 얼마나 잘 살고 복된 나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먹을 것이 많고 치안이 잘 돼, 이것을 기억하는데 수많은 이 땅의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정죄를 해서 우리가 마치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힘든 나라로 착각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땅 현실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세계 1위 우리나라, 사기 범죄율 세계 1위, 공동주택 비율 세계 1위, 자살률 OECD 세계 1위, 여러분들 이혼율 아시아 국가 중 1위.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회복될 수 있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가장 기본이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분명한 영적인 처방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고린도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영등포지방 목회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바울은 주후 50년경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도착하여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도시가 번창했고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는데 배가 항구에서 들어오면 선원들이 고린도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제사를 드리는 여자 사제 공창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그 땅이 복을 주셨지만 쾌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전도자요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18개월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18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이제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18장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전념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마음이나 정신을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했던 것입니다. 사로잡히다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음이나 정신을 온통 빼앗겨 이끌리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나 정신이 온통 그곳에 집중하는 것을 사로잡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사로잡히다, 아니면 탁구에 사로잡히다, 사랑에 사로잡히다 이런 말을 써요. 사로잡힌다는 건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여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타락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장 9절 보면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남 항복하고 맘자 이렇게 했으며, 말씀의 불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그때 그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불같이 타올라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통수단도 없을 때에 그 과거 옛날에 3일 4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걸어갔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이제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삼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불을 내게 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했어요. 그래야 그는 이방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집이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제 유대 사람을 떠나서 이방 사람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유대인 사람이었는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었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퍼져 나가면 말씀의 붕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점점 널리 퍼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성경을 읽지 않고 신문만 읽다면 여러분은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병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누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속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속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이제했습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당도 야당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이 땅은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영등포에 여러분들 38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38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성도들 교회들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것에 무너진 세상의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교육, 여러분들 문화 모든 영역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임할 때 대림동을 넘어서서 서울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구촌과 열방에까지 영향을 주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말씀의 불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 말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죄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여기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박해와 비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그 한마디 말로 바울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감을 준다. 내가 너에게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I am with you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든든한 말이 뭡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예배드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나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까? 표적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일들, 염려하는 일들, 걱정하는 일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후장으로 수많은 사람 두려워하는데 이 기후장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전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이 전쟁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불황에 수많은 사람 두려워하는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후 재앙 가운데, 전쟁 가운데, 경제 불황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면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삶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말씀의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과 함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말씀의 부흥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치지도자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 땅은 여러분들 회복되고 재건될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는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떠나고 이념과 사상에 빠졌고 정죄와 불평과 원망이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이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의정자들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이 땅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영이,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재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고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자본주의를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게 해요.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매스미디어가 회복되고 정부가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삼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